여러분 칼럼을 보시면은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번 5월에는 다른 것 말고 한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는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헤아려 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효도일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곳곳에 아우성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참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준다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참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준다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는 자기의 독자성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독자성을 좀 인정을 좀 해주세요. 내 꿈과 내 희망이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부터의 항의가 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기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만의 느낌이 있고 나만의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보실 때에는 좀 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자꾸 나로 하여금 절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 감정 표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엄마가 아니고 나는 아빠가 아니에요. 나를 엄마, 아빠의 무슨 복사본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내게는 내 인생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나를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또 원하는 생각, 부모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얘야, 나도 너만 할 때에는 나도 너처럼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았고 또 이렇게 항의도 하고 싶고 뒤로 가서는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잃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 어떤 반항과 방황 가운데서 공부할 기회도 잃어버렸고, 내가 훈련받을 어떤 기회도 잃어버렸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도 잃어버렸다. 그 애야, 너가 나를 지금 닮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적성이나 내 성품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길로 가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겠고 성공적으로 살겠다라는 것, 그거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가 온전히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은 내 길을 가거라.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말을 좀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만 있어도 그 가정은 된 것입니다. 그죠? 자녀가 불만이 있고 이래도 좀 이런 말들을 부모님한테 할 수가 있고, 부모님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가정입니다. 문제는 어느새 이런 말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지금 이런 마음의 외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사랑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헤아려 드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한 이것을 알아드리고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저 자식도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 하나 알아준다면은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것을 알아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가, 또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까치요.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이 아들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까치라니까요. 그 옆에 있었던 어머님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범아, 너도 어렸을 때에는 저 새가 무슨 새인지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네 아빠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웃으면서 너를 귀여워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말을 했다. 그 덕분에 네가 말을 배웠다. 여러분, 이 아들처럼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부모님한테 좀 똑같은 말 몇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귀찮아하고 그런 부모님을 떨쳐내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경숙 씨라는 이 작가가 쓴 유명한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시인 브레히트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여러분 나의 어머니, 너무 빨리 나오는데 우리 서로 속도를 맞추도록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불현듯 이제 어머니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글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글은 제 말이 아니고 이분의 내용입니다. 브레히트라는 시인이 이 시인의 나의 어머니란 시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녀를 땅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이 시를 읽는 사이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렸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춘기 시절을 어머니 곁을 떠나 도시로 나왔지요. 어머니 곁을 떠나온 후 나는 틈만 나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었어. 다시 도시로 되돌아올 때에는 늘 밤기차를 탔지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밤 11시 57분 상행선 열차였지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역까지 나와서 나를 배웅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출발하면 어둠 속 플랫폼에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 나는 고개를 뒤로 하고 플랫폼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곤 했지요.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오늘 아침 브레히트의 이 시를 읽기 전까지 나의 기억은 여기까지였어요. 내 기억은 항상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시를 읽는 동안 그때 그 기차가 떠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집에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나더군요. 거의 30년 만에요. 내가 태어난 마을은 기차역에서 1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서너 번 다니다가 어두워지면 그마저 끊기던 곳이었지요. 나를 태운 기차가 떠난 후 자정이 다 지난 그 시간에 어떻게 어머니는 혼자서 역을 빠져나가 그 산길과 농길을 걸어서 집에 가셨던 것일까? 30년이 다 지나 나에게 찾아온 그 질문은 벼락 같은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정녕 그 어둠 속을 홀로 가신 것일까? 그때 젊은 어머니는 그 밤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셨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쯤 아마도 어머니의 신발은 밤이슬로 축축이 젖어 있을 테지요. 어머니가 홀로 걸어가야 했을 그 밤길을 어떻게 이제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지 내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모든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수고와 고생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이 사랑을 주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려면 부모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약점도 많고 부족도 많고 결점도 많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거리는 부모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3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바로 그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지는 않겠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나한테 해주지 않았고, 내 손 한번 잡아준 적이 없었고, 나를 훈육한다고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매질만 하고 손찌검하고, 정이라고는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그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의 허세, 이것은 나는 절대로 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아버지의 말투, 그 아버지의 버릇, 그 아버지의 행동, 그 아버지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하는 듯이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고, 내가 내 아들, 내 딸들을 감싸는 듯이 그런 감싸안지는 못했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러하듯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건 깨달아집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높고 크다. 아멘. 또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회개하는 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못된 행동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망랑이 같은 그런 행동으로 아버지의 속을 썩여도 다시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계시기 위해서 어머니들을 만드셨고 아버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나의 사랑으로 내 딸, 내 아들을 사랑해라.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용서하고 내 딸을 용서해라. 그렇게 키워라. 아버지, 어머니 된 너희들 속에 내 얼굴이 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 얼굴 속에, 우리 아버지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저하고 오늘 점심 식사 같이 안 할래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좋아하는 것 제가 사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무엇을 그렇게 가장 보람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지 그것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 큰,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요즘 힐링이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것을 직접 묻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 가급적이면 어머니 아버지 편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지만은 상당히 공감이 가겠다 싶어서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은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다.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면은 내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고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하여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미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네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에 어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애써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고 말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마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아, 딸아,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이 어미한테 좀 안겨라. 여러분, 우리가 어미의 애비는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마음 더 깊은 곳에는 사실 이런 여러분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희생을 해주니까 부모님은 의뢰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분을 몇 번 만났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는 생선 그 머리하고 뼈 있는 데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 좋은 먹이는 거 다 먹이고 남는 거 그거 먹는 거 보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편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를 여쭈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해주면은 내 자식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자식은 그것을 간섭이고 강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온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필요를 여쭈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이 가기 전에 부모님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동안에 뭐가 그렇게 기쁘셨는지,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도 물어보고요, 뭐가 정말로 필요하신지 물어보시되 부모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갈까 봐. 그러면 그 말씀 뒤에 있는 것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가난했지만은 아버지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이 아이가 별로 공부를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6.25 전쟁이 끝난 직후가 되어서 참으로 모두가 어렵고 이 집도 아주 가난한 소작농의 집안이었는데 그 아들을 도시로 공부 보낸다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 또 이 아이는 공부하기를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1학기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68명 가운데 몇 등?
68등을 했습니다. 꼴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학생 이 어린 아들의 마음에 아무리 어리지만은 그 성적표는 갖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장농에서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걸 딸딸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주는데 꼴등 이걸 갖다 드릴 수가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몇 번 한 대로 성적 위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68등 가운데서 1등이라고 적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뭐 속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국에 유학을 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친지들이 집에 몰려와 가지고는 야, 찬석이가 공부 잘했더나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 했는가 배. 1등을 했다는 바람에 모든 친지들이 아버지한테 참 하시는 말이 명순이는 참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친지들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 돼지는 그 가난한 가정의 제일 큰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석이라는 이 아이가 이제 그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맥을 감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돼지를 잡았다. 그래서 뛰 가가지고 아버지.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다시 강가로 가가지고 죽으려고 겁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안 쉬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죽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자기 머리를 몇 번 이리 치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항상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이 아들은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 갔을 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아무래도 중학교 때 그 이야기를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청에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말을 시작하려니까 옆에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 고마해라, 네 아들 듣는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적을 위조한 걸 알았죠. 그러면서도 돼지를 잡고,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경북대학 역대 총장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13대 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모르는 척 해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거리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